오늘은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짝수 2, 4, 6, 8, 10 짝수월의 첫 번째 주일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 첫 주라 이제 2월 첫 주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이제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잠깐 보면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성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여러분 생애의 선물 가운데 가장 멋진 선물은 뭐였습니까? 가장 멋있는 선물 뭐 받으셨어요? 세례. 역시 우리가 신앙적이다. 또 누가 뭐라고 그러셨나요? 네.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당신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이아몬드, 보석, 그 다음에 무슨 화장품이라는데 제가 화장품 이름을 제가 알았었는데 지금 무슨 화장품, 아마 그건 화장품 회사에서 쓴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자동차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 자녀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나 남편 뭐 이렇게 좀 닭살이지만 그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슬며시 아내 손을 잡으면서 당신이 내 선물이야.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물은 참 우리에게 좋은 거고 기쁜 건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교회 나온다 그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교회 와서 교인들과 같이 교제했다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그 정도가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인생 최고의 선물인 까닭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받는 거니까. 아멘? 예수 믿는 건 생명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요, 우리 지상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만 받으면 되잖아요. 살아갈 힘이 없다고요? 생명을 받으면 되잖아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생명을 내가 전이 받으면 그럼 살아갈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병들어 누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수혈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 한 줌의 수혈, 그 피, 그게 뭐라고? 죽어가던 나에게 그 피를 내가 수혈 받음으로 이 피가 내 안에 돌고 있는 피보다 더 건강하고 내 안에 돌고 있는 피의 그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그 한 봉지의 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경험들을 환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거지요. 그것을 이렇게 피를 받음으로 내가 내 생명이 돌아가잖아요. 피 한 봉지가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들의 병원에서 그 한 줌의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생명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렇게 귀한 게 없다라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나갔나?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 줄 아는가? 어떻게 자기 몸을 먹으라 하는가? 자기 피를 먹으라 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계속해서 그냥 올곧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아있는데 유대인들은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유대인들 다 생명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니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넌 죽은 거야. 사는 게 아니지. 너같이 사는 것은 죽은 거나 같아.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물론 우리 목숨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목숨은 붙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목숨이 부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을 말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가 몇 세까지 살지 사람마다 다 달라서 70, 80, 90, 혹시 100세까지 산다 해도 그 다음에는 누구나 어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하고 생각해 보지만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으로 끝날까? 그 다음에 생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생은. 근데 그게 예수 생명을 받아야 영생하는 거지 우리가 갑자기 무슨 초능력자가 되어서 우리가 좀 오래 믿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서 더 오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너무나 정확한 얘기죠. 예수 안 믿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70, 80 그거 산다 하는 거 아닙니다. 건전지 달아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 건전지가 영원히 가지 못해요. 이 배터리가 조금만 있으면 없어질 배터리예요. 우리가 몰라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건 산다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말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먹고 마시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호련히 하나님 나라로 살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선물로 생각하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선물인데 내게 유익한 게 선물인데 선물 중에 선물은 아까 세례받은 것도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이 땅의 생애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으로 갈 수 없는 그 나라 영생의 세계 그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선물로 받은 이제 그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거나 수고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라 라고 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지도 않은 자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 선물을 주신 것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라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계속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얘기는 제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얘기.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처럼 희로애락을 나와 더불어 느끼시고 나 슬플 때 주님도 같이 슬퍼해 주시고 나 힘들 때 주님이 힘 주시고 나 어려울 때 주님이 걱정 말라 말씀하시고 나 기쁠 때 그 기쁨을 같이 기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만하지 않게 하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곁길 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책임지고 너의 안에 거하여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바른 인생길을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받는 건데 하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가졌다. 영원히 사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갈 필요도 없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서 약을 먹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건강식품 먹을 필요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함을 선물로 받았으니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죽어서만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는 할 수 없지 뭐 그냥 참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잖아요. 거하신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신나게 할 만한 것들 아름답게 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게 돈이 쉽게 생각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다가 그것으로 별로 그렇게 후회할 만큼 있어 본 적도 별로 없지만 또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그것으로 늘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우리는 또 사람을 찾죠. 좋은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아무리 뭐가 없어도 좋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또 안 되더라고요. 자기만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애쓰는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땅에 살지만 하늘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알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에 열린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영생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축복. 그리고 나 거한다라고 하는 이 우리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삶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생이요, 두 번째는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 이따가 찬송을 부를 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제가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어서 이제 설교 찬송을 넣었어요. 여러분, 인생길 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아니 환경이 힘들다고만 우리가 늘 슬픈가요? 어려운가요? 비바람 분다고 우리는 넘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바람이 고마울 때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이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얻을 수 있다. 영생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 믿으면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생명 안에 이러한 두 가지 영생과 땅에 사는 동안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죠. 좌절이 있죠. 저도 우리 교우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아무개한테 그렇게 맨날 시련을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저도 기도하기도 힘들도록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좀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할 텐데, 기대할 텐데 이렇게 안 열어주세요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정도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시지만 결코 환경이 녹록하고 편안하다고만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 알잖아요. 사실은 이 길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텐데,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그 믿음이 생명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들 믿어지면 영생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는, 함께하며 축복을 여러분 누릴 것이다. 또한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결단, 생명을 주셨다고 믿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데, 사람도 선물을 받으면 나도 뭐 선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 이렇게 부모님께 참 불효하고 모든 걸 다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모든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한테 더 잘할 거 없다. 니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니들끼리 밝게 살고 니네 부부끼리 잘 살고 나한테 잘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끼리 우리 형제끼리 화목하고 이루어진 너희 가정을 잘 살고 그렇게 살면 된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셨다. 예수께서 선물을 줬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나에게 뭐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알아요. 갚고 싶어 하는 거. 정말 그 선물이 너무너무 귀하면 뭔가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되갚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그 이후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천국 가는 데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 믿음,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도달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우리 자신에게 이 땅에서 주신 날들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뿐더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정말 기쁘게 복되게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의 삶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기. 따라해 보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아멘? 아멘 못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 잘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처럼 살라니 그게 어떻게? 예수님 구경하기 오케이. 예수님 말씀 공부하기 오케이. 예수님 감탄하기 오케이. 근데 예수님처럼 살기 그거는 어렵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미처 하지 못했던, 사실은 일부 예배 때 말씀은 드리지 못했고 일부 예배 끝나고서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나는 올해의 목표를 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잡지 않았을까? 예수님처럼 살기로. 근데 그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렇게 못 살 것 같거든. 목사인데 교우들 앞에서는 조금 괜찮은 모습을 이렇게 가운 입고 보여줄 수 있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보면 예수님처럼 살기라는 말을 차마 하기가 겁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게 산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나의 비겁함이 그런 목표조차 세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초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깐 동안의 시간에 제가 제 방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부 시간에 제가 그렇게 선포할게요. 그렇게 선포했다가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더니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것뿐이 못 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깐 동안의 시간에 회개하면서 주신 생각은 너 넘어지면 내가 또 일으켜줄게. 넘어질 것 두려워서 목표조차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라. 저는 감격하면서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2016년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처럼 살기.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목표를 예수님처럼 살기로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별로 시원치 않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올해의 목표를 예수님처럼 살기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겁이 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지? 일단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설교 노트는 오늘 못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48절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너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도 온전하. 예수님 말도 안 되시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흉내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렇게 그래도 어려운데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실 때야 못할 거를 해놓고 니네 못하지 그러시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해보면 할 수 있으니까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내 생각이니까 못하지 예수님 생각 품으면 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의 인생 사는데 이왕의 예수 믿는데 그래 목표를 나처럼 내가 원하는 나 정도의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아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목표를 세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비바람 막아주시고 유혹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고든 길 가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목표를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그런데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잖아요. 성찬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몸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입으로 오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기 있어서 우리 육신, 이 흙으로 지어진 몸은 떡을 먹는데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몸을 먹게 돼 있고 우리 흙으로 지어진 육신은 포도주를 먹는데 우리 영혼은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우리의 영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결하셔서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의 몸을 먹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냥 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늘 넘어지기 잘하고 늘 헛된 길 가기 잘하는, 어젯밤에 그렇게 잘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오늘 아침 달라지는 그런 육신 가지고는 안 되는데, 오늘 이 성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러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목표를 정하시면 그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목표를 못 정하면 여전히 그렇게 살겠지만, 여러분이 정한 그 목표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고 48절에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다는 일이, 이게 너무나 대단하고 위대한 일 같지만 오늘 옆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내 환경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웃들도, 그리고 교우들도,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온전해지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돼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것은 온전하기를 포기하는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목표가 우리를 끌어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목표가 우리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테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 내 몸은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내 영은 당신의 몸과 피를 받사오니 이제 내 안에 사셔서 이제는 나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성찬을 받고 나가실 때에 그때 온전하신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시련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려 하고 베품을 받기보다 베풀려고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지적하고 그러기보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같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을 어떤 사람은 그냥 떡과 포도주를 우리 몸에 그냥 붓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주여 내 영이 주님의 몸을 만나게 하시고 내 영이 주님의 피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러 나올 때에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사 떡과 포도주 속에 임재하신 주님의 몸과 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살찌우게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믿는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게 아니라 성찬 받고 세임 받아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셔서 제자들이 6월절 저녁에 예수님께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합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